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측면, 리더와 팔로워의 입장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기드온으로 대변되는 리더의 입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나와 있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화를 살펴보면 매우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그의 아들들이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지만 기드온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라는 말로 권면하기 때문이죠. 기드온은 자신에게 마치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탁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 신앙적으로 아주 올바른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리더는 단지 올바른 대답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는 말씀 이후에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에 두었죠. 그리고 이것은 기드온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기드온은 말로는 여호와의 통치,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보인 행동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통치가 아니라 화려해 보이는 금 에봇을 섬기도록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금 에봇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 자신의 통치를 강화했던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은 수많은 아내를 두었고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는 자신의 이름을 아비멜렉, 그 뜻을 살펴보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진 왕이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금 에봇과 같은 의미이죠. 기드온이 말로는 여호와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마치 왕과 같은 권력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리더는 단지 옳은 말에서 끝이 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그 옳은 말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리더는 앞에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팔로워들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창하게 하고 멋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과 더불어서 자신의 행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변되는 팔로워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먼저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리더였던 기드온의 요청에 기쁘게 호응합니다. 자신의 귀걸이를 빼서 흔쾌히 기드온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 것을 보았고 기드온이 가진 그 에봇을 음란히 섬깁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맹목적으로 리더인 기드온을 따르는 모습이죠. 그들은 전혀 기드온이 하는 일에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이 하는 일을 열렬히 열심을 가지고 따라가죠.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을 음란히 섬깁니다. 마치 신의 산에서 금 송아지를 섬겼던 것처럼 금 에봇을 섬긴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기드온이 죽자 그들은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크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기드온이 죽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은 기드온은 물론 기드온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도 잊었던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눈에 보이는 승리를 이끄니 그를 맹목적으로 따랐습니다. 그가 만든 금 에봇조차도 섬겼죠. 하지만 기드온이 죽어서 눈에서 사라지자 그를 버렸습니다. 마치 이전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살았죠. 그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팔로워의 모습, 팔로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리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기드온만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금 에봇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갔고 또 기드온이 사라지자 하나님도 잊어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도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팔로워의 자리에 있다면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와 결과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야 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로부터 나이가 어린 우리 자녀들까지 코로나와 독감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